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라 라는 이런 여러분 제목입니다. 근간에 우리가 많이 설교하면서 여호와의 이 구원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 차원에서 평범한 삶 같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왔고 또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을 볼 때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속수무책이라 하죠. 인간의 유한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번도 우리가 수재를 보고 또 화재를 보고 화재가 나면은 재래도 남는다고 해요. 근데 이 물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쓸어가고만 해요. 그냥 인재도 있고 여러분 많은 가옥이 파손되기도 하고, 옛날 같으면 장마철이 이렇게 왔다가 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국지성, 호우성, 이건 기후가 변화됐다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또 그것도 사람이 잘 못 관리했다는 거죠. 다시 연구해서 잘 관리하면은 이런 기후 변화가 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옛날에는 여러분 인자유산 했는데 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우리가 휴가철이 전복주되면은 여러분 비가 오든 안 오든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요. 이미 땅이 물었기 때문에 낙석될 수도 있기도 하고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안전관리, 심지어는 우리 몸도 자전거를 타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든지 아니면 집도 문단속까지도,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더운 여름철날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어지간하면 인내하고 좀 참고 화해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 주변에는 정상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여러 가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정도가 아닌 우발적인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발적인 그런 일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 이 피해망상이나 아니면 이런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불만을 지나간 사람에게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한 명의 인터뷰를 통해 놀랬죠. 여러분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불행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그랬다라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자,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오늘 비도 오고 중요합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뒤로하고 교회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우리가 결단도 하고, 때로는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자라고 청유도 하고 권고도 하고 때로는 명령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43장 1절이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1차적으로 이 말씀에 받는 대상은 야곱입니다.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 바뀐 이 야곱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창조했다, 여호와께서 너를 만들었다. 사람은 이 창조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날 육적으로 의사의 말 한마디에 왜 이제 왔습니까? 이건 현대의학으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절망하다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그때부터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역사하다 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요. 이런 자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해야 된다라든지, 때로는 죽음을 인정하면서 죽음은 그때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곳이 없다, 하늘나라 가서 누릴 게 없다 하면서 그래 하다가 여러분 치료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긴급한 거, 또 현실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차는 그 당시에 야곱이었지만은 항상 제가 신명기 5장 3절,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그 시대가 40년이 지나고 38년쯤 되고 할 때에 그 시대가 죽고 다시 아들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제명기라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 자녀들이 있는 그 시대에 신명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애굽에 있을 때 나올 때 조상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이건 조상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너희들에게 주는 말이라. 때는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600년 전에, 2000년 전에, 지금부터 36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이런 말씀했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감상만 하면 안 되죠. 오늘 내게 주는 메시지,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현실 속에, 우리나라가 이런 현실 속에 바로 나란 존재에게 하나님이 왜 오늘 23일 11시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설교를 줄까?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야 이거 메시지가 있네, 내게 뭔가 주시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그래, 이 지금이라고 하는 거,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거, 현재, 이 미래의 이 3시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과거는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는 시간 또 살아야 돼요. 또 미래는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바로 살면은 지금이라는 시간이 과거를 끌어와줘요. 그래서 과거의 좋은 것을 축복으로, 그리고 예측 불허 미래를 지금이라는 믿음이 그 미래를 보장해주고 인도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 왕년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거 얘기하면서 지금은 못해, 환경이 이래서, 나이가 들어서, 건강증,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해요. 연세가 90이 되었다고 해서 찬송을 못하고 기도 못하고 그냥 동네 여러분 안 믿는 노인들의 수준에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영이 맑으면은 오히려 육체가 약하고 쇠약할수록, 병상에 있을수록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배부를 때보다도 배고프며 금식하다 보면 영이 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의사가, 아무리 환경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이 살면은요, 이까짓 거,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아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아직 예스, 노 결정 안 했는데, 여러분 의사도 오판하고 의사도 치료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야곱, 오늘 오영복,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내가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오늘 오영복, 여러분을 부르면서 너를 지으신 내가 말씀한다. 다시 강조합니다. 아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제 좀 더 가까이 너를 지으시고 만드신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고 여러분을 지옥 보낼 수도 있고 천국 보낼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하면 놀라지 않는 거예요. 왜? 이사야 41장,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마, 오른을 붙잡아 주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마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럽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를 구속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책임을 질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인간의 물질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이라면은, 맡기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영복,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러서 에클레시아, 세상이라는 그룹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의 공동체, 이 구속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이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가 여러분 된 거죠. 너는 내 것이다.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한번 크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향한 말씀이니까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면 아멘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때로는 힘들고 지쳐 넘어져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해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손잡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나는 너의 창조 하나님이잖아, 내가 이런 찬양했잖아, 고백했잖아. 현실로 어려울 때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반주하면서 찬양합시다. 한번요. 좀 높으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다시 한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면 뭐라고요?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너는 나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한 번 더 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맞습니다.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 43장 3절 읽지 않았지만은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숨어있는 분이 아닙니다. 알쏭달쏭한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 하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줬어요. 15절에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절박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접했을 때에 이런 말씀을 믿는다면은 무조건 부르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거룩성이 훼손됐다면 회개하고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영적인 생각이나 마음의 생각들, 육체가 타락하고 더러운 장소,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가 아닌 곳에 여전히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돌아오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는 설 수가 없구나 하면서 더 여러분이 나가서는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43장 11절에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도행전 4장을 미리 얘기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샤우팅하듯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다.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타종교와 여러분 불의 돕기 같이 스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타종교와 대화가 안 됩니다. 이건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거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이 많고 경제가 자녀가 잘 되고 세상에서 떵떵거릴지라도 길 되시고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결국은 지옥의 삶으로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자신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억, 10억, 5억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피와 우리를 바꿨다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오영복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무시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는 이사야가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이가 장애인일지라도 여러분 부족할지라도 엄마가 볼 때는요 보배로운 거예요. 누가 여러분 무시하고 여러분 과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 눈에 볼 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할 거야.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임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창조하신 하나님의
만족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또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여러분 조금 남에게 신세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누굽니까? 나를, 오영복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었고 만들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는 걸까요? 여러분, 두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삶이 자녀다운 거고, 이 자녀고 하나님이 자녀의 자리에서 내가 만든 이유와 뜻을 아는구나. 이게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가 존재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세상에 가치를 두고 세상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 요인이 우리가 부족하고 게으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데 찬송은 믿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스가랴 4장 6절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답니다. 여호와의 신인 성령으로 가능한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예배가 필요한 것은 마음일지라도 생각, 언행, 심사일지라도 우리의 몸, 포신일지라도 하나님의 창조한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몸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봉사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너는 내 창조한 이유와 목적을 아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는 거, 하나님은 나를 창조했고 하나님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은 가난하지만은 병들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를 알고 자녀답게 사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안 된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포기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자포자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막 감동해주고 하나님의 영이 너 지금 찬양하라, 오히려 기도하라, 너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라, 오히려 너 믿음의 종들을 불러서 신방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이 감화 감동과 이 성령의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삼위이면서 한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신한 것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의 노력이나 돈으로 온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선물로 임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함을 알고 성령을 인식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며 이런 사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루터가 이 14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황금 구절이 있어요. 황금 구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14절을 루터가 이걸 읽으면서 이야, 이 말씀만큼은 황금 문자로 세워졌으면 좋을 뻔했다. 극히 찬양할 만하며 위로에 넘치는 이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자녀네.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함께한 사람, 때로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리스도가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사람. 이것이 성경 학교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게 은혜면은 공부 좀 못했다, 내가 좀 꾸지람을 받았다, 실패했다 라고 한다면은 그 말에 100%
나를 맡기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내가 이런 일을 갔지만은 하나님 나를 돌이켜 나를 살려줘.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넣어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요. 아니, 저런 사람이 저런 생각을 다 해?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있어요. 왜? 영적인 세계는 악한 것들이 없어요. 악한 것들이 악한 마음을 줘서 저렇게 온순하고 저렇게 성실하게 부모니 호도한 자가 저렇게 악한 일 할 수 있어? 악령이 있어요. 성령 다음에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아야만이, 지난주에 신명기 33장 28절 29절인가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들, 여호와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로 하나님이 역사한다. 아멘 합시다. 아멘. 구원의 칼로 보호하기 때문에 네 대적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대적의 돈에 이런 환경의 지배를 받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불안해 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 때문에. 이 죄를 회개했더니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위가 회복되면서 악한 것들이 나를 보고 왔다. 영주로 무장했네. 예배가 있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14절이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고 있구나. 성령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속수무책, 아까 얘기한 대로 불가항력. 눈을 뜨고 보면서도 못 피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면서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할까? 저는 여러분에게 동영상 이런 거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러나 또 소망 있는 거니까, 저 오송의 궁평 제2 지하차도 사건 알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대통령도 이건 인재다 그 주변에 다 해가지고 이거 해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만약에 자동차, 저도 84년도 면허거든요. 50년 60년 탔다 할지라도 그거 갖춰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전진도 안 해요. 앞에 차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내게 올 수 있구나. 나는 이 한마디의 고백이 너무 제게 설교를 준비하며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한번 SBS에서 방영. 여러분, 때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 저희는 내게도 여러분이 찾아올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은 아주 집요합니다. 가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여전히 보호자로, 우리 아들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 주권자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고 만주의 주로 역사한다. 여기 만왕의 왕은 싸움의 용어 중에서, 영적 싸움에서 왕권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왕권을 가지고, 이 주라고 하는 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책임을 주시는 분, 주권자, 보호해 주시는 분, 풍성한 삶을 책임져 주는 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베드로도 고백했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면은 바울이 기약이 이르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시록 19장 16절도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데, 성경은 유업, 기업, 분깃, 상급, 상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낱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런 복은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받고 누리는데,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마태복음 25장 34절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돈 많은 자, 잘 사는 자, 세상에 땅이 많은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녀로서의 삶, 곧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쌓을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한 자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부모님께 예수님 대신 사랑을 베푼 이들에게 내게 했단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그 메시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사는 자들이 곧 최고의 행복한 자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5, 16절, 17절 여러분 읽었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까 여러분 읽었죠.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지난 찬양했죠, 신실한 주. 하나님은 한 번도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다음에 잘못 택했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 시건치 않는다. 실없는 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우리 아버지의 자리, 내 주권자 자리에 너를 천국 보낼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변해서 하나님은 멀리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아들의 자리에 오기만 하면은 바로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내게 이미 임함. 상속자 한나라 유업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그 축복인데, 그리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허무한 시절 지낼 때 우리가 때로는 그런 여러분 환경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들이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노래가 좀 많이 안 불렀지만은 여러분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성령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살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 마지막 하나 부르며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부르던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삶을 살기만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만 하면 바로 이것이 행복이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찬양드립니다. 부르며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열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헌금 나갈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